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네. 좋으셨습니까? 네. 벌써 4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물론 가끔은요 불평과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삶의 고난도 삶의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을 내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삽시다. 자, 더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8월 15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있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미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토벤도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곡가 중에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청각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언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쓴 저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그들을 지진하나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경을 극복한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분명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전의 명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의 다가 뒤집기의 명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스라엘에게는 4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예전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그 우상을 수출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허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또 그걸 바보처럼 빼앗기고 앉아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블레셋 왕까지 그에게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저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용서를 빌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다, 간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억울하게 감옥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도요,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꾸만 일들이 꼬이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 늘 낙심하고 주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이상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이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생 역전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인생 역전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참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각자가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달리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달갑지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과부, 즉 미망인이라고 한다면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갖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 며느리 룻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마 사는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짧은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의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위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모압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즉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룻을 들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절대로 족보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으로 놀랄 일이지만 이 여인들, 5명의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 자식을 얻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몸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은 건 둘째치고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가족에 들어오지 못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혼전 임신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모두가 다 그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우리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역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잘 들으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따지고 보면 다 똑같죠. 누구 하나 더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폼을 잡고 으스대고 돌아가면, 야, 저 사람 뭔가 멋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못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정말 무엇 하나 하나님께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인생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하나, 이 믿음 하나를 꼭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나오미야 원래 유대인이었고 외지에 나갔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입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여인을 좋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이 룻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룻이 잘나서였습니까? 똑똑해서였습니까?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룻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룻처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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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이 둘이 인생의 역전을 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축복의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가 저는 우리 교회도 잘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종의 운대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에 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기쁨의 주인공, 또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